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 또 하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장막절이라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생활했던 임시 주거지 거처의 형태를 기념합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며 장막에서 생활했었죠. 그 임시 주거 생활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도 지켜야 했던 절기입니다. 또한 이 절기는 수장절이라고도 알려진 추수의 절기였습니다. 거둔 곡식을 창고에 모으며 감사의 축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풍족한 곡식을 창고에 들여서 평안하게 지내더라도 과거 애굽에서 구출되어 광야를 거닐었던 때를 잊지 않게 했습니다. 장막 안에서 시청각 교육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과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그 후손들에게 구전으로 들려줍니다. 그 구전은 이어지고 이어져 이스라엘 대대로 전해지게 되죠. 그렇다면 왜 장막 안에서 생활하며 그것을 가르쳐야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보호자가 되시죠. 그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지키셨고 바로에게서 살려내셨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자녀들에게 알려져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듣고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구원과 보호를 위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둘째,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편안해지면 간절함과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42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시편 51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게 만듭니다. 사사기의 반복적인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평안하고 번영한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징계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풍요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릴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장막이라는 불편한 생활 속에서 풍족하게 채워지는 창고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겸손과 감사가 가르쳐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겸손과 감사를 갖게 합니다. 일본의 침략, 6.25 전쟁, 독재 정권의 어려움 속에 나라를 지켜왔던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나라를 일으켜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GDP 세계 10위라는 현재에 도달해 있죠. 풍요로운 현재 선조들의 수고를 잊지 않기 위해 학교에서 박물관과 기념관에서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한국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와 같이 교회는 넓게 세계교회의 역사를 배우며 교회를 지켜온 선조들의 삶과 한국에 들어온 복음의 역사를 듣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좁혀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들으며 지금껏 교회를 지켜오신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를 듣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내가 배우게 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잘 지어진 건물과 내부 시설이 생기기까지 있었던 땀과 눈물의 겸손한 마음을 감사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삶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전도회와 다락방에서 선배는 후배에게 교회가 걸어온 길과 신앙의 삶을 전수해 줍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좋았던 점을 가르치고 아쉬운 점은 보완하도록 권면해 줍니다. 교회 학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에서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권능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사를 알려주어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게 되죠.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세계 역사 속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제일교회의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신앙의 후배와 다음 세대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하며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울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보호자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의 신앙으로
담대히 교회를 섬겨가며 언제든 변함없는 헌신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